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하나님과 정으로 삶이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복음을 한번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요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례를 받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인간으로서 똑같은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땅에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땅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이제 회개하고 하늘의 운명으로 다시 갈아타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모든 삶을 그대로 여러분이 답습해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다시 갈아타야 되는 거거든요. 집안에서 어떻게 내려왔든 자기로서 새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거듭남이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다 이거잖아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의 구원은 전혀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래야 거듭남이에요. 그게 구원이고요. 하늘의 운명입니다. 이것을 갈아탔을 때 그걸 구원이다, 거듭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구원자요, 치료자요, 회복자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여러분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느니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은 죽었다라는 거죠. 내 믿음 말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변함이 없는 믿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값어치를 모른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왔다. 여러분의 교회에 온 것은 뭐 때문에 온 거냐면요,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서 주님에게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영혼을 내 마음대로 내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땅의 운명대로 집안에 내려오던 것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죠. 예수님에게 와야 구원이죠.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구원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영혼의 구원을 우리 교회는 아주 강조합니다. 영혼의 구원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영혼의 구원 받은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이게 내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날마다 죽은 거니까 내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거다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고 맡기는 겁니다. 이게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입니다. 영혼의 구원 받은 사람들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구별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구별하는 삶이거든요. 구별된 삶을 교회에 나와 영혼의 구원이라 하거든요. 근데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집안에 내려오던 대로 그대로 음란하고 거짓하고 교만하고 욕심내고 폭력을 행사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그것은 거듭났다고 보기 어렵죠. 영혼의 구원이 거듭난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했어요 라는 건 영의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서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바다 건넜고 광야에 왔습니다. 교회까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나 광야에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마라. 그럼 누굴 본받아야 되겠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을 본받아야 된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본받아야지. 왜 애굽에서 살던 여러분의 집안 사정을 거기에 놓고 있는 그 내려오던 내력을 갖다 그대로 따르는 답답해서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냐? 그는 광야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나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광야에서 정직한 주의 사람들이 돼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셔야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류가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인류를 구원했죠. 그러나 나의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때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생명을 선택할 때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선택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겠을까? 예수를 선택한다면, 생명을 선택했다면 그러면 사망 가운데 살려고 하느냐? 내가 빛을 선택했다면 왜 어둠 가운데 살려고 그러느냐 이거야. 내가 왜 의로움을 선택했다면 왜 죄 가운데 살려고 하느냐 이거야. 말이 안 되죠? 거짓이잖아요. 그게 그 자체가 거짓이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안 그런 척하는 거죠. 외식이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과 동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하고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하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동행하려고 하는 건데, 또 교회하고 동행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정직하셔야 합니다. 네, 정직해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오랫동안 했으니까, 교회 생활 오랫동안 했으니까 당연히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날마다 죽었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었다. 그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죽을 때까지 죽는다는 얘기예요. 영의 구원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는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영혼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구원이죠. 우리의 삶의 구원. 왜 삶의 구원이 또 필요한 줄 알아요? 그게 진짜 왜 구원인 줄 알아요?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필레오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필레오 사랑은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 필레오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필레오 사랑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생각해 보시라고. 영의 구원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다 같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불쌍히 여기신다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다 그 말이라고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만 천국 간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선택한 사람만, 생명을 선택한 사람만 천국 간다고요. 그게 뭐냐면 그게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애굽만 탈출해. 그러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그거예요? 너 교회만 나와 일단. 너 천국 갈 수 있어. 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구원하셨어. 천국 갈 수 있어. 그거예요? 네가 선택 안 했는데? 네가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다. 네가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래? 그 영혼의 구원이 없는데, 너의 구원이 없는데, 예수는 구원자인데, 예수는 구원인데, 예수는 회복자고, 예수는 치료자고, 예수는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네가 그 예수를 선택하지 않는다. 네가 그 예수를 주인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뜻은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하늘의 뜻은 성령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하늘의 뜻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하늘의 뜻은 예수가 죽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완성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땅에서 완성되느냐, 땅에서 이루어지느냐는 거야. 하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구원이라고요. 너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너의 죽음을 통하여 그것이 너의 속에 이루어져야 그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성경이라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요?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말만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어디 그런 거짓말이 있습니까? 어디 그런 거짓말이 있냐고요, 성경에. 그런 거짓말을 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괜히 위로받고, 그건 거짓말쟁이다. 어느 날 심판받을 것입니다. 성경을 거짓으로 가리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했다. 그러나 나의 사랑이 주님을 선택하느냐? 나는 그 신령만을 바라보면서 살려고 결심했느냐? 나는 그 생명을 선택했느냐? 나는 진짜 그 영혼의 구원,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죽었느냐? 나의 육체가 죽임당하고 나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느냐? 나의 삶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있느냐? 그게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게 가정 생활이잖아요. 거기에서 마이너스 났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저울에 대보니까 내 영혼의 구원에서 네가 너를 포기했구나. 네가 나를 포기했구나.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빛으로 왔는데 네가 그 빛을 거부했구나. 네가 거부했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다 구원했는데 네가 거부한 거라 이거야. 그래,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이 목사가 참 섬기고 싶잖아요. 주님도 여러분을 섬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진실한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직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음란하지 말고 거룩하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니까. 하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그게 구원이니까. 그게 영혼의 구원이니까. 얼마나 정직하게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 정신 차려라. 어느 날 자기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느 날 자기가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천국 갈 사람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영혼의 구원에서 회개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의 삶의 회개라고요. 끊임없이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아마 죽을 때까지 얘기해도 아마 이것은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구원이니까. 이게 여러분의 구원이니까. 그 구원을 여러분 속에 확신하고 그것을 증명해서 살아가는 것. 학교에서 증명하고, 가정에서 증명하고, 직장에서 증명하고, 교회에 와서도 증명하는 거거든요. 예. 그걸 증명하면서 살다가 주님 나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합니까? 힘듭니까? 네 믿음으로 살아서 힘든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살면, 아예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요, 누가 의심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조심하십시다. 우리 서로 조심하십시다. 네, 날마다 서로 감시하고 조심하고 그러면 됩니다. 성경에는 성경의 그 요약이죠. 머리,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머리가 되시죠.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요. 그리고 이제 침례나 세례를 받고 이제 몸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 교회로 들어옵니다. 교회로 들어와서 우리가 두 다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와 제자 훈련, 예배와 선교, 거룩함과 사랑, 율법과 은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우리 마음속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두 다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음녀라고 하는 육체의 몸에서 이제 신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계시록에서 그래서 새 예루살렘 교회다 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성경을 완성을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신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거든요.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요, 이렇게 봅니다. 이 땅의 천국과 하늘의 천국,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땅의 천국은 교회를 얘기하고요, 하늘의 천국은 하늘의 교회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거를 땅의 공동체, 하늘의 공동체,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성경의 요약이죠. 전체적으로 요약. 그래서 가정을 두신 거고요, 하나님의 가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땅의 공동체라는 교회, 여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서로 모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거든요. 이게 땅의 천국.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하늘의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 이게 이제 땅의 새 예루살렘은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하늘나라에 있는 공동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수단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으면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난주에 깨달았던 것이 또 까먹을 뻔했는데 또 깨닫게 되고요. 또 오늘 이제 말씀 듣고서 또 까먹을 뻔하는데 다음 주에 또 깨닫게 되고요. 이렇게 자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게 점점 좀 알아가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이나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있으면 돼요. 깨달은 사람이나 깨달으려고 계속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천국이니까, 땅의 천국이니까 네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공동체로 하나가 될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땅의 천국에서 네가 누리며 살아가는,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죽는다. 그러면 진짜 새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땅의 천국과 하늘의 천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해요. 성경이에요.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 교회를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그게 이제 그냥 하나 안 되거든요. 진짜 막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이렇게 바꾸고 영혼의 그 구원이 계속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되거든요. 이렇게 교회가. 그래야 그 사람이 또 천국을 누릴 수 있고요. 여러분, 죄져 보세요. 죄져 보세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자, 범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음란해 보세요. 기쁠 것 같으나. 거짓말 해보세요. 기쁠 것 같아요? 교만해 보세요. 그 뭔가 불안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거. 네, 욕심 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드릴 때마다 힘듭니다. 교회에서 말씀 드릴 때마다 힘들어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교회 나오는데 술, 담배하고 이래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불안해지죠. 날마다 불안하다.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떨 때가 기뻐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들을 때도, 또 생활할 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는 게 어떨 때가 기뻐요? 거룩할 때 기뻐요. 정직할 때 기뻐요. 여러분, 겸손할 때 더 기뻐요. 욕심 안 부리고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더 기뻐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좀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봤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보는데 그렇게 할 때 더 기쁘다고요. 그러면 더 기쁜 게 천국이에요? 이게 막 괴롭고 뭔가 불안한 게 천국이에요? 기쁜 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이고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이 땅에서 교회에서 해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땅의 교회의 천국, 이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예요. 그러다가 하늘나라,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땅의 공동체인 교회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완성이에요. 제가 몇 번을 더 얘기해야 사람들이 그걸 더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바로 예배에 있기 때문에요. 창세기 2장 5절 말씀이요, 농사 질 사람, 예배할 사람을 주님이 찾으셨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들려고 했다. 2장 7절 말씀이요,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장 8절 말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 받으면 예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면 교회에 서로 사랑하게 해서 공동체로 이루어 땅의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를 한 편 썼거든요. 그게 시인지 시조인지 문학인지 그런 건 잘 모르는데 제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쓴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막 잔잔한 음악도 나오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이제 이런 겁니다. 정으로 살자 이런 건데요. 여러분이 아시죠? 정으로 살자. 정으로 살자. 가정과 교회에서는 마음과 마음의 정 온도를 높이자. 정 떨어지는 삶을 살지 말자. 마음의 정 온도를 높여야 한다. 사람은 정으로 살아간다. 정 떨어지면 누구도 끝이다. 얼마나 시간을 함께 보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마음의 정 온도를 높여야 한다. 하루라도 온도가 떨어지면 죽어가는 시체다. 시체는 온도를 높일 수 없다. 이미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남편이 아내에게 온기를 전달하자. 아내는 남편에게 온기를 전달하자. 부모는 자녀에게 온기를 전달해야 한다. 자녀도 부모에게 온기를 전달해야 한다. 죽어있는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날까? 바로 정에서 나타난다. 싸늘한 시체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온기가 남아있는 살아있는 성도인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이번 한 해는 시체가 되지 말자. 부활하자. 온기가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자. 나의 온기로 남을 따뜻하게 해주는 정이 있는 사람이 되자. 오늘은 정 초코파이나 먹어볼까? 이렇게 썼습니다. 영 정이 안 나타나면 초코파이라도 많이 사오셔요. 그래서 다 같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먹읍시다. 먹으면 또 정이 생기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러죠.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정을 통하지 않고 살려는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정 떨어지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참 제발 정 떨어지는 삶을 살지 마시고 좀 정의 있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9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주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켰죠.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놨는데 광야에서 계속 거역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10번이나 거역했다고 그러는데 참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10번이나 거역했대요. 그게 참 쉽지도 않아요. 참 그게 참 쉬운 것도 아니야. 근데 그렇게 살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면 애굽의 때가 안 벗겨진 겁니다. 애굽의 때가 완전히 벗겨졌어야 되는데 그 때가 안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거기서 거역하면서 사는 거예요. 애굽의 때가 안 벗겨졌다는 말을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때가 안 벗겨졌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조상들의 때가 안 벗겨진, 다시 말하면 부모의 DNA를 가지고 부모의 유전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게 애굽의 때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게을렀으면 자녀는 그 중에 한 명이 게으릅니다. 부모가 음란했으면, 그래서 이혼하고 막 그랬으면, 그러면 그 자녀 중에 한 가정은 반드시 그것이 따라옵니다. 부모가 거짓말치고 교만하고 그랬으면요, 그 자녀들에게서는 반드시 거짓말과 교만이 자기가 안 가르쳐줬는데도 따라옵니다. 부모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그 자녀 중에서 반드시 한 명 이상은 욕심이 따라옵니다. 부모가 술과 담배로 쪄들어서 살았다면 자녀 중에서는 반드시 한 명 이상은 술과 담배에 쪄들어 삽니다. 이게요, 부모의 유전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무서운 유전이에요. 안 가르쳐줬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가르쳐줬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의 운명이라는 게 참 지긋지긋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따라오듯이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고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벗어나면 구원인데 이게 잘 안 벗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땅에서 내려오는데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가난한 집안은요, 가난이 내려옵니다. 속기 쉬운 가정 있잖아요. 그 자녀들도 안 가르쳐줬는데도 누군가에 속습니다. 금방요. 마음이 약한 집안 있잖아요. 그 자녀 안 가르쳐도 마음 약한 사람, 막 폭력성 있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중에서 안 가르쳐줬는데도 폭력성이 그 속에서 막 나타납니다. 이거 끊어내야 돼요. 이거 땅의 운명입니다. 끊어내야 돼요. 집안에 막 간음하고 음란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안 가르쳐줬는데도 반드시 자녀 중에서 한 명 이상은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자기는 거짓말을, 부모가 거짓말한 것 같고 자녀들은 설마 거짓말 치지 않겠지. 자녀들한테 니네 거짓말 치지 마, 거짓말 치지 마 아무리 교육해도요, 그 자녀들이 어떤 위기에 딱 닥치면 바로 숨어버리고 바로 거짓말 쳐버립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안 가르쳐줘도 유전이 내려온 거예요. 유전이 내려오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땅의 DNA를 끊어내셔야 합니다. 이거예요. 하늘의 DNA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네. 이거 다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희생을 하셔야 되잖아.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구원받게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셔야지. 그게 부모잖아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들이 부모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 때에서 끊어야 돼요. 자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자녀에게 다시 그것이 넘어가지 않도록 부모 때에서 끊어버려야 된다.
자기가 못 끊겠으면 교회에다 갖다 놔야 돼요. 자기가 못 끊겠으면 목사님한테 맡겨. 그냥. 그래서 목사님, 우리 집안에 있는 거, 얘는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끊어냅니다. 끊어낼 테니까 목사님 알아서 알아서 하셔요. 얘를 알아서 하셔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집안의 운명하고 끊어지고요, 이제 목사의 운명을, 목사 집안의 운명을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성문 기도학교 학생들 부모들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집안들도 있겠죠, 그죠? 근데 성문 기도학교에 오면 그 집안에 내려오는 땅의 운명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꿔져요. 성문 기도학교에서. 왜 그럴까요? 부모가 맡겨놨잖아요. 맡기면서 분명히 부모가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이제 얘는 제 아이 아닙니다. 이제 목사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졸업하고 이제 다시 또 부모한테 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또 다시 연결돼요. 이게 유전이라는 건 무서운 것입니다. 아니, 부모한테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한테 가서도 그 땅의 운명이 오지 않도록 그걸 끊어낸 상태의 사람이 돼야 되죠. 적어도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목사의 그 운명을 얘가 따랐어요. 그러면 이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이걸 유지하셔야 된다 이거야, 이 학생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끊어진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가서 그걸 연결해 놓고 자기가 그 삶을 안 가르쳐 줬는데도 또 똑같이 살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이게 땅의 운명이라는 게 지긋지긋하게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니시라고 그러고 해석을 뭐라고 했어요? 대대로 너희의 자손에게 내려갈 때까지 계속 대대로 아말렉과 내가 싸우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이 땅의 운명이라는 아말렉은 안 없어진다는 것이죠. 끝까지 추격해 나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완전히 하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셔야 돼. 자녀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줄 알아야지 그게 부모죠. 자기가 어렵더라도 그것을 끊어내 줘야 된다는 거야. 자기 때에서 끊어내 줘야 이 자녀들한테 안 내려간다고. 자기 때에서 끊어내 줘야. 자기 때에서 끊어내 주지 않으면 이게 분명히 내려가요.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내려가요. 그러니 여러분 때에서 끊어내시라고.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집안에 내려오는 잘못된 거 있잖아요. 악의 근원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내려가요. 또 내려가고.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금방만 나타나거든요. 어느 날 말씀 들을 때는 안 나타나요. 근데 말씀 안 들을 때는 또 나타납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부모 입장에서 싹 끊어내고 영의 줄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 자기 자녀들이 영의 줄기를 타도록 딱 거기다 집어 넣어줘야 되는 거야. 말씀의 줄기를 타도록 거기다 집어 넣어줘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평생에 데라하고 그냥 평생에 같이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평생에 데라하고 같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맨 우상 깎고 우상 제물 제사 드리고 그렇게 살아요, 아브라함도.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라의 집안에서 끌어냈어요. 아브라함을 끌어내서 그 집안하고 끝냈어요. 끝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서 그 집안을 끝내버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믿음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요, 우리 외할머니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가정에는 우리 어머니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 영향받고 목사 된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줄기입니다. 이 뿌리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뿌리는 또 우리 외할머니예요. 우리 외할머니로부터 외갓댁에 이 신앙생활하는 목사 장로만 100명 이상입니다. 목사 장로만. 지금 이제 앞으로 더 생기겠죠. 그런데 목사 장로만 다 모이면 100명 이상이에요. 우리 외할머니 한 분이 시작한 신앙생활이, 우리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신앙생활이요, 우리 가정은 다 목사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기 집안에 이것이 자기가 누가 이것을 끊어내느냐에 따라서 줄기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게 누가 그 뿌리로서 이걸 끊어내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야. 그 집안의 운명이. 알아요? 누가 끊어낼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끝내셔야 돼. 위에 사람들이 못 끊었어요. 여러분의 위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끊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끊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끊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끊어내면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그 악한 세력이 내려가지 않는다고요. 선한 것들만 내려간다고요. 이제 3, 4대의 저주가 내려오던 것이 여러분에게서 끊어지고 여러분 밑에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것이 이루어진다고요. 이걸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서 알았어요. 아, 집안 자체가 바뀌는구나. 진짜 신앙생활하고 진짜 땅의 운명을 끊어낸 사람, 진짜 힘겹지만 날마다 죽기로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끊어낸 사람들의 삶은 그 밑에 자손들이 달라지는구나. 운명이 바뀌는구나.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끊어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짜 영혼의 구원을 받으셔야 되니까 여러분 때에서 끝내라고요. 그게 자녀 사랑이야. 여러분 때에서 끝내지 않으면 그 귀신이 계속 살아가지고 계속 내려가요. 어쩔 수 없어. 그건 안 가르쳐줘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술 많이 먹는 사람,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 왜 그런지 알아요? 부모 중에 다 골라보세요. 있나 없나 찾아보세요. 다 나온다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자녀 중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술 먹고 누군가는 담배 피는데 요걸 딱 끌어냈다가 성문 기도학교에다 딱 집어넣어 버려야 돼. 딱 끊어져요. 그 집안에 내려오던 술, 담배 싹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운명, 하늘의 운명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바뀌잖아요. 운명이 바뀌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 땅의 운명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인류 모두 다 구원받았어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혼의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잖아요. 영혼의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어. 내가 주님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요. 이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영혼의 구원의 삶, 이게 땅의 구원이라고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 내 개인의 구원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하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 이게 이 구원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 이게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셔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셔야 돼? 뭐가 구원인데 이루어지셔야 돼? 땅에서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같이 내려오던 땅의 운명, 땅의 저주가 끊어지는 게 구원이란 말이야.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수의 죽음이 너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수가 왜 죽었어? 너의 육체 때문에 이루어졌잖아. 예수가 죽으신 것은 너의 육체 때문이야. 너의 땅의 운명 때문에 죽으신 거란 말이야. 그것을 네 땅의 운명에다가 예수를 갈아 넣으라 이 말이야. 그러면 땅의 운명이 끊어지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영혼의 구원 받는 거란 말이야. 그게 개인의 구원이라고요.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 사람들은요, 신명기 9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는 주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여러분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똑같아요. 맨날 거역하는 거야. 맨날 거역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계속 물로 씻어주는 거고 불로 태우는 거고요, 방망이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려고. 집에 가면 이상하게 자꾸 까먹어버리고 자기가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자꾸 씻어주고 태워주고 방망이질해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깨끗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게 하려고, 그 천국이 여러분 속에 오게 하려고.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오늘도 교회 오면서 참 사람들 참 이해 안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오면서요, 제가 무슨 생각을 또 하는지 아십니까? 자복 아닙니다. 제가 오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참 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다. 이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게 하려고 진짜 복음을 내가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니까 내가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왔습니다. 주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장에도, 신명기 9장에도, 민수기 11장에도, 민수기 14장에도, 출애굽기 14장에도 주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계속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10번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맛봤는데도, 기적을 보는데도 10번이나 거역했다. 하나님이 구원해서 광야에 데려다 놓아도 사람들이 거역합니다.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눈앞에서 봤는데도 거역합니다. 참으로 희한하도다. 참으로 희한하도다. 사람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건가? 참 실망스럽도다. 참 희한하도다. 왜 한번 구원받으면, 그 가슴으로 예수를 받아들였으면 왜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참으로 희한하도다. 그러나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9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9장 24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 계속해서 거역해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신명기 9장 25절에 모세는 그걸 알면서 자기가 금식하고 기도했다.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습니다. 변함없이 이집트에서부터 구원받아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 누구를 본받고 살아가야 하겠나? 여러분, 광야에 멸망하는 사람들 본받고 살아야 되겠나?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 그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의 그 본을 받고 살아야 되겠나? 누구의 본을 받고 살고 싶은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안, 내려오는 그 집안의 조상들의 본을 받고 싶어요? 땅의 운명대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까?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그 본받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징그러운 일들이 많아집니다. 점점 더 그렇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근심해서 우는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표를 하라했습니다. 에스겔 9장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몇 번이고 진멸됐을 것입니다. 10번이나 거역했던, 그 이상 거역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다 멸망당했어요. 금방 멸망당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기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우쭈쭈 하면서 그런 말씀을 계속 하나님 사랑 타령하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자신들을 자극시켜서라도, 도전해서라도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 징계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씻어주고 싶다고요. 날마다 여러분을 태워주고 싶다고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저도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싶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우상하고 달라서 우리의 배신에 질투하시고 우리의 죄악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 심판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면서 성경을 썼을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난 널 정말 사랑해. 네가 죄 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나는 너를 질투해.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 그게 신랑이 당연히 아내에게 요구하는 태도 아닙니까? 신부가 당연히 남편에게 요구하는 태도 아닙니까? 나만 바라봐. 그게 주님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주님이 뭐 잘못 요구했습니까? 우리한테? 주님이 그러잖아요. 야, 말씀만 쳐다봐. 말씀만 따라와. 나만 바라봐. 내가 너의 신랑이야. 주님은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심정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곁에서 뛰노는 현장을 보고서 모세가 어떤 행동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어떤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직접 쓰신 십계명을 깨뜨려 버립니다. 단순히 혈기를 부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직접,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자기 손을 내밀어서 직접 쓰신 글씨는 십계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뜨려 버려요. 참 놀랍죠. 이스라엘은 늘 거역했습니다. 디베라에서, 민수기 11장에 디베라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마사에서, 민수기 11장에 기브롯 핫다와에서,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사건건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잘 보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참 희한하죠.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잘 들리고 그런 게 이상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사사건건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막 끊이지 않습니다. 그 마귀 들어가서 그런 거죠. 웬만하면 회개도 할 만한데 안 된다고요. 잘. 마귀가 들어가서 그 집안의 내력이, 누군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중보자였습니다. 참 선지자 모세. 모세를 따라갈 수도 있었고 광야에 거역하는 백성을 따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누구를 선택할까? 무엇을 선택할까? 신명기 30장에 보면 생명을 선택하느냐, 사망을 선택하느냐, 생명과 사망,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많은 죄와 문제의 뿌리는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에 19,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과 정을 통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자,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정. 사람이, 부부가 오래 살면 살수록 사람들이 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참 헤어지기 어렵거든요. 정이 생겨서.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오랫동안 동행하면 할수록 어때요? 하나님과 정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생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사망을 선택하고 날마다 저주를 선택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정이 생기질 않죠. 사람은 정으로 사는 건데, 그렇잖아요?
사랑보다 더 깊은 게 정이잖아요. 정도 사랑인데 사랑보다 더 깊은, 우리나라 단어로 따지면 사랑보다 더 깊은 걸 정이라고 그런다고요. 네. 그 정, 하나님과 정을 통하는 방법,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과 정을 통하며 사십시다. 하나님과 정을 통하는 방법,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너는 그분에게 밀착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정 떨어지는 행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영혼의 구원을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음란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욕심부리지 마라,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술, 담배 하지 마라.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면요, 땅의 운명이 끊어져야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줄기를 타는 것이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멸망하는 사람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내려오는 그 땅의 DNA를 따라서 살아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육체대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거짓하고 교만하고 그냥 그 욕심내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술, 담배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니요, 영혼의 구원은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에서 믿음의 승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정의 온도를 높이는 사람,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람, 영혼의 구원이 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땅의 운명이 끊어지고 하늘의 운명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